2015년은 어리석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에는 연약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에는 분노와 미움, 원망과 불평, 회피와 핑계, 슬픔과 우울함, 교만과 비굴함,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화해와 평강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을 완벽에 가깝도록 다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도 나고자가 되고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주다가 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거의 완벽한 악조건 속에서 태어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갑니다. 왔다가 갔는지 잘 몰라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게 할까?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여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왜 내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한 만큼, 내가 소망한 만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많이 안 나올까? 그게 저의 고민거리고 그게 늘 저의 아쉬움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답변이 나와요.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어 놓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만큼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언제든지 푸르고 푸른 잎사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불경기에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꼴불견 되지 않는다. 궁핍하지 않다.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도록 하려고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라는 게 태어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구나. 근데 이것이 진짜 성경대로 맞은가? 역사적으로 맞은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명령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 시작했지요. 그런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그쪽 어디 거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5대양 6대주의 꽁꽁 얼은 알라스카로부터 저 깊은 아마존 골짜기까지 사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정복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가장 높은 산 정상에도 올라가고 가장 깊은 계곡도 탐사하고 심지어는 땅속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거기 있는 광물도 캐먹고 거기 있는 석유도 캐먹고 온 지구를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새가 없고 사람이 모르는 땅에 있는 짐승이 없잖아요.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갖고 온 게 있는데 녹아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게 뭡니까? 네? 네, 생태로 왔는데 얼려가지고 동태가 됐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카나다에서 왔습니다. 카나다에서. 어느 집사님이 카나다에서 어부로 큰 배를 가지고 이 생선을 잡습니다. 이분이 미성대학교에다가 이 생태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특별히 황의정 목사님께는 2박스를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2박스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한 마리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날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다 한 마리씩 가져가서 맛있게 드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태 새벽에 오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읽을 때 이거 누구 줄 거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은 손 들어서 준다고 그랬는데 나 오늘 저 생태 먹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드신 분 한 분만. 예, 우리 여기 사모님, 이예숙 사모님 제가 가실 때 제가 생태를 딱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어부 집사님이 자기네 담임 목사님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입니다. 물고기 중에 사람들이 먹어서 좋은 물고기는 때를 이루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한 번 잡으면 한 번 그물을 내리면 큰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태는 그렇게 때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어서 좋지 않은 거, 그거는 조금씩 몇 마리씩 살기 때문에 또 막 깊이 살고 이래가지고 잡기도 어렵고 비싸기만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랍스터라든지 뭐 게라든지 이런 거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몸에 안 좋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나한테 설교하더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이판에 살았잖아요. 사이판에 살 때 첫 번째 1년은요 생선을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부터 싱싱한 그날 오후에 잡아가지고 막 들어온 투나 참치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서는 참치, 그런 참치 구경을 못해요. 얼마나 참치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궁금한 거예요. 이 조그마한 배가 가서 2시간을 태평양 바다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참치를 잡아가지고 2시간을 오니까 저녁 7시면 해변에 이 배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얼른 줄 서가지고 이 참치를 사다 먹는데 어떻게 그 깊은 바다에 가서 참치를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왔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참치를 찾습니까? 이 망망대해에서. 그랬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하늘에 갈매기떼가 다니면 그 밑에 참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갈매기떼가 참치를, 갈매기떼는 자기들이 먹을 만한 요만한 물고기떼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물고기떼 위로 날아가면서 탁 들어가서 한 마리씩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참치는요, 참치도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떼를 떼지어서 따라가면서 잡아먹기 때문에 그 갈매기떼 밑에다가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치든지 하면 참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바다도 정복했어요. 물고기도 다 다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동물원 가보세요. 전부 짐승들 사람이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자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호랑이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거 우리 동물에 가면 보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과 따먹었지요. 타락했지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 죄가 없는 인류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타락한 죄가 있는 인류로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녀를 번성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따먹지 마라. 그런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온 세상의 죄인들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75세가 될 때까지 매우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고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75세인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민한다고 가다가 도중에 하란에서 멈춰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볼까 아니면 그냥 하란 땅에 머물러 살까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뭐 자식이 없으니까 어디를 간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무 희망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아까 아담에게도 복 주셨더니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일으키려면 떠나야 됩니다. 2015년을 2014년과 달리 살으려면 2015년의 신앙 자세, 2014년의 신앙 자세 똑같으면 안 됩니다. 작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2015년을 새롭게 살겠다? 안 사라집니다. 그냥 2014년 13월이 오는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벽 5시에 다 집을 떠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와요? 새벽 기도하러 나와야지. 그러면 새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 세계에 제일로 번성을 했습니다.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슬람교도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60억 인구 중에 적어도 20억 이상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번성을 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이 번성했죠. 말씀대로 됐습니다. 복이 된다 그랬어요. 복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의 지혜와 학문과 사상, 유대인들의 재물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서의 유대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의 유대인의 지혜와 유대인의 능력과 영향력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복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물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어떤 나라냐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편입니다.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도 제일 먼저 지지받아난 게 미국이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철저히 편드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미국을 역사의 전례 없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핍박하는 사상이나 정치 세력이나 안 망한 게 없잖아요. 공산당 왜 망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시라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는 사람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솔직히 가나안 땅에 살긴 살았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겨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과 그 굴에 붙어있는 땅 산 거, 그래서 자기 안에 묘지 삼은 거, 그거 외에는 가나안 땅에서 내 땅으로 잡아놓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몇백 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몇백 년 살다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서 땅을 잃어버렸어요. 2000년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그 땅을 다시 차지했어요. 할렐루야. 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한 모세입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처가살이를 합니다. 껍벌이 서만만 없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건데 80이 될도록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40부터 80까지. 그리고 양떼도 많지도 않았나 봐요. 자기 혼자 양떼를 이끌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광야를 다니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독립도 안 하고 그냥 장인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80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서부터 내 백성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제정신 아니시죠? 착각하시는 거죠. 저 같은 늙은이 아무 교육도 없고, 아니 그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조수 하나도 없는데 어찌 내가 가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모세가 갔어요.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지도자도 모세만큼 능력을 행한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사람,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홍해를 갈랐지,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렸지, 지진이 갈라져가지고 그 모세를 반대하는 고라당이 지진이 덜커덕 삼켜버렸지. 하여간 이 모세는 바다도 가르고 땅도 가르고 못하는 게 없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 무능한 할아버지가 변하여 세계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능력의 지도자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요,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학력도 없습니다. 체력도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기적의 삶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습니다. 겸손한 것 같죠? 모세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처럼 80 노인이 뭘 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가기만 했다. 말하라고 하면 말했고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면 들었고 나는 한 거 없다. 시킨 대로만 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2015년을 기적으로 사는 비결인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그 승리의 삶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들은 왕족과 귀족 가문에 태어났어요. 근데 10대 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세당해가지고 고자가 됩니다. 왜? 왕궁의 환관으로 써먹으려고 머리 좋은 유대인들 청년들 잡아다가 지금 환관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극을 맞이한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뜻을 정합니다.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으로 결정합니다. 이방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홧김에 바람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났다? 에이 나도 바람핀다. 그래서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제가 한국의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진짜 홧김에 바람핀 부인이 기도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에 중직을 맡은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홧김에 바람을 피워버렸어요. 딱 한 번 바람을 피웠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 그때부터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때부터 사는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과 아무 꿈과 희망이 없고 오로지 나에 대한 자책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인을 탓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먼저 바람 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도 망해버렸다, 고자가 됐다, 남자에게 미래가 없다, 에이까지 거 될 대로 되라, 막 먹고 막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수많은 재패간 청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외에는 거의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나라가 망했지 하나님이 망했냐? 내가 고자 됐지 하나님이 고자냐?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할렐루야. 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어서 채소만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들고 환상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영역과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높은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홧김에 바람피는 심정으로 살았더라면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성경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이름 없잖아 다른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뜻을 정했어요. 무슨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읽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심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목숨을 걸었더니 그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 죽을 뻔했잖아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져서 그냥 꼬실라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그 뜨거운 불길도 다 가려주시고 할렐루야. 왜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둘러스 성도 여러분, 금년에 2015년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만큼 그래야만 되는 어떤 그런 결심이 있습니까?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새 친구를 풀무술에 던져놓는 사람들이 불타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그을르지 않고 불냄새도 없이 그냥 걸어나오게 만드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만큼의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둘로스 교회도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이거 믿어서 우리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돼요.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5대학 6대주의 모든 교회가 다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습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나눠주게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설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유대인에게 천국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받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천국문을 제일 먼저 열어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하여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은혜 받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예수님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았을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교회의 반석이다. 이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의 소유자야. 이런 뿌듯한 자부심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다고 할 때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제자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 베드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베드로는 반석이 됐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천국 열쇠로 문을 열어주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2015년을 새해로 사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래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겠다. 그래서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하루도 살해의 이 살인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날이 없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장렬하게 순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11단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의 그 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 장군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저 원수들한테 다 빼앗기니까 숨어가지고 이제 타작을 하는데 이 포도주 틀을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 큰 용사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붙잡고 메시아 예언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나 70년이면 해방하여 돌아오게 해주실 겁니다. 이 슬픈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결국은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선 패트릭, 선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형제, 카우만과 길보는 선교사님, OMS 선교사 만들어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에 선교사 보내서 우리 성결교회를 만드신 분들,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애꾸는 흑인 목사님, 아주사 부흥운동의 중심 인물,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우리 성결교회 이성곤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증 삼고 이런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요. 380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380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 사이에서 어디로 중간에 새버렸을까?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얘들아 내가 당부한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알았지? 알았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부터 불과 얼마 안 되는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는 그 길 사이에 380명이 살아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500여 명이 지켜봤는데 마가의 다락방 가보니까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380명이 넘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설교한 대로 말씀한 대로 살지 않을까? 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말씀을 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걸까?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살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크게 써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합니다 라고 따지기 전에 내가 120명 자리에 있는가 380명 자리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같이 뜻을 전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 당연히 없지요. 능력 있으면 못 들어와서 설교 들어요. 안 오고도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너무나 나하고 동떨어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고,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뜻을 정하는 자녀가 있나? 내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부어졌던 기적을 베풀까? 내가 누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줄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에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